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월을 보내면서 11월 달 우리 감사에 대한 그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성격 중에 하나가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감사하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결과가 좋았을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내 감정과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잘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감사는 필히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다, 감사할 그러한 무슨 결과가 있다 할 때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형통할 때,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감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 인생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뭔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어깨가 처져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결국 인생 자체가 주어진 상황이 뭐냐, 주어진 환경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감정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말 그대로 널뛰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크리스찬은 분명히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 있었는데요. 그 특권이 뭐냐면 성도들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요동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이 바다에 거센 물결이 예상치 않게 이렇게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조각배처럼 이 바다 물결이 조금만 세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삶, 크리스찬들은 마치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닷물결이 거세도 유유하게 변함없이 쭉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오히려 거센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솔직한 심정이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번창하고 날마다 이렇게 형통한, 어려움이 없는,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비껴나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처럼 내 바람처럼 이런 형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날, 곤고의 날, 분명히 이런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날들, 형통한 날들과 공고한 날들, 이 두 가지 날들을 시줄과 날줄을 삼아서 인생의 옷감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의 때, 곤고의 때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되돌아봐야 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믿음이 어떤가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난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히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 회복을 고난을 통해서 이룹니까? 여러분, 감사 회복은 진짜 감사할 때, 어떤 감사한 일이 주어질 때 그러한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감사 회복은 고난이 있을 때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고난의 때 감사 회복이 가능한가?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감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깊이 돌아보면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생각이 안 나지만 깊이 돌아보면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감사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감사만큼이나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복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늘의 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고백해야만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의 간섭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이 왔을 때 감사 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 사실 이 고난의 상황은 나는 처음 맞이하지만요, 과거에 수없이 이보다 더 큰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지금의 작은 고난, 어떤 사고의 위험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사실 이보다 더 심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꼬였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는 상황인데 알면서도 그 길로 갔을 때 더 악화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사하게 과거에 지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삶에서 여러분 어떤 성과를 거두고 나름대로 성공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특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실수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잘난 면만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험 해봤잖아요. 어떤 분이 옆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급하게 레인 체인지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보니까 내 운전 습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확인하고 분명히 보고 레인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이 사이드 미러만 보고 그냥 레인 체인지 해가지고 이런 경우, 그때는 다행히 옆에 있는 차가 이 크락션도 울려주고 뭐 이래가지고 간신히 비껴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사고 나고 보니까 과거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 때 있었고 수많은 위험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정도 사고에 감사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 지금 내가 처음 당하지만 내가 이 당한 고난보다 더 심한 것이 과거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한 고난, 이만한 사고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가능한 것은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열대우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막은 물이 없어요. 어떤 습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열대우림은 물과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이 당길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가 없는 마른 사막과 같은 심령은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젖은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의 단비를 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빈익빈 부익부, 영적인 현상에 이것이 일어나요. 가난한 심령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감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마음 먹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화되고 내 몸에 배게끔 계속 반복 또 연습이 감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 감사보다는 자꾸 엉뚱한 데 가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가장 기뻐하세요. 이 감사로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는데 진정한 믿음 중에 믿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총체적인 최종적인 행위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언제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내 생각보다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생각보다 선하심을 믿을 때, 내 계획보다 잘 됐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결국 믿음 없이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래놓고 감사가 없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감사를 했는데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 속에는 이미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최종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부정의 영, 어둠의 영,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기도와 간구도 잊어버리고 그냥 종살이 노예 생활에 빠져서 살 때, 하나님은 권념하사 그들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하늘에 정말 만나를 통해서,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말 그대로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불평 원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마친 최종적인 결론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8장 4절을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 발, 여러분, 이 발을 보호하는 신발, 여러분, 이 신발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들의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한 것.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습관화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감사 10계명에서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 작은 것으로 시작한 자에게 더 큰 감사, 더 큰 거를 하나님 앞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하는 이러한 선순환. 여러분,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요, 13절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 좋아하고 암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3절 보실까요?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슈퍼맨이 돼서 못할 것 없는 초능력자, 다른 사람은 못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남들은 못해도 나는 슈퍼파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덤비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정말 이 토기 그릇과 같은 의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맞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이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자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것 막무가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자족.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시나 그러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정말 이런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바울이 무엇이 만족할 게 있고 무엇이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고백하기를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족을 배웠다. 여러분, 이 자족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우리 self-sufficiency,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 이런 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행복하고 감사한 태도가 변함이 없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족한다. 이 자족한다를 넘어서 이젠 기뻐한다. 이런 얘기까지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정말 모자람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기쁘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 감사의 충만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감정적으로 함께 오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누가 이것도 터치하지 못하는 이 자족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감옥에서 터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감옥에서까지 바울은 자족하고 기뻐한다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이만큼 자족하며 풍요로운 삶에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족은 뭐예요? 배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자족을 배웠다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웠다 그래요. 배웠다. 이 의미를 뒤집어 얘기하면 자족을 배우기 전에는 나는 자족할 줄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과거에는 자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교통함을 통해서 자기가 이 자족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족을 배우듯이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연습과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람의 욕망, 좋은 말로는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의 욕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만족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평행선으로만 가지 결코 만족이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뉴욕 주립대에서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걸 써보라 그랬어요. 그 실험 대상자에게 첫 번째 그룹에게 내가 가로 뭐뭇이 아니라서 기쁘다. 이 가로 땡땡땡 이 가로에다가 무슨 문장을 완성해봐라.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죄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5문장 이상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이후에 자기에 대한 만족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실험을 다른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정문을 주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뭐뭐이라면 좋았을 텐데, 이 문장이에요. 내가 뭐뭐이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5개 문장 이상으로 완성해보라 했더니 예를 들면 내가 백망장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멋진 미인이나 미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스트레스나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문장을 썼는데 놀랍게도 이 실험 이후에 그들에게는 더 커다란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누구를 비교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를 바라보느냐?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감사의 기준이 우리가 너무 자기 스스로 높은 데 있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만족의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 이것을 비결로 얘기했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2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능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비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바울은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했어요. 가난할 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지거나,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애받는, 정말 이렇게 비천하게 대접받는 이런 환경 속에 자신을 가다두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형편에 그가 처했을 때는 그 부유 때문에 교만해진다든지 다른 사람을 깔본다든지 아주 약하게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 속에서도 겸손하게 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것을 바울은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가난의 상황이든 아니면 좋아서 부자의 형편이든 모든 형편을
문제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는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팀이 식당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분은 계산서에다가 감사합니다, 계산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쓴 사람과 어떤 분은 그냥 메모 없이 그냥 이 영수증 계산서를 그냥 전달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고 쓴 사람은 평균 11%가 팁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의 언어를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감사의 종류가 무려 10가지가 된다고 하죠.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감사의 종류가 10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결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두 번째가 그래도 감사. 결과가 좋지 않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세 번째가 그러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는 결과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6번째가 그럼에도 감사. 마음의 소원과 간구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선행의 조건 때문에 좋은 결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원치 않는 고통, 밖에 고난이 닥쳐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분이 합력하여 선우르심에 예비하심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를 연습하시고 반복하셔서 감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